지난 주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요즘 시대의 천국, 지옥을 설교하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꼰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목사는 전해야 마땅하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 뒤로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어느 누구도 죽음 후의 세상을 경험하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자가 귀하게 여겨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사로가 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도 오늘도 믿음을 보십니다. 그 안에 이루고 있는 예수님 속죄의 보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믿음이 있나? No,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는가? No,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없어요. 이제 나사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보혈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사로같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이 최고예요. 오늘 제목이 지옥, 땅, 지, 옥, 옥. 땅 아래에 있는 감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암흑의 처소로 계시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연못 같은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죽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처박히는 것, 그래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정체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옥의 정체도 분명히 알고 우리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족은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흉물의 지옥을 만들 리가 있느냐? 이건 공갈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만 알았고 공의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곳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의 쪽이에요. 어머니는 사랑 쪽입니다. 아버지는 징계도 하고 따끔하게 매도 때립니다. 공의를 행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지요. 어머니는 감싸주고 달래주고 다시 위로해줍니다. 목사도 사실은 공의에 서야 되는데요. 목사도 공의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교회 교인 편을 들게 되는 게 목사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도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공의가 있어요. 지옥이 없다. 그것은 큰 이단입니다.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마땅한 공의의 법칙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지옥에 가본 사람이 있냐? 핏대를 올려요. 모든 지식이 가봐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안 가보고도 알 수 있는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인 것에 대하여 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 나오면서 이게 우리 엄마 맞구나.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 사람이 내 아빠가 맞구나. 이렇게 태어날 때 분명히 보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모라고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인 것에 대해서 100%를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증거하는데 천지창조를 보았냐?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지옥 가봤냐? 아무리 핏대를 올려도 억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옥 가보면 끝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지옥을 가보면 끝장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아마 이 대답이 솔직한 대답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첫째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누이 세밀하게 지옥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절대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실질적으로 아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눈, 두 손, 두 발 다 멀쩡하게 가지고 죄짓고 살다가 이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군데가 상하고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생각이 범죄하면 뭐 코를 빼겠습니까? 마음이 범죄하면 심장을 빼내겠습니까? 지체의 한 곳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두려워해야 맞은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었지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그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해버리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박살내버리는 것 내가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 큰 소리 치면서 비웃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볼테르가 죽음의 날 그는 벌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내 자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운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갑시다. 발악을 하면서 이 볼테르는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성서공회의 창고로 사용했어요. 큰 소리치던 볼테르의 그 집은 성경책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도 건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헌신을 기울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예배당도 다 오락장소로 써야 마땅하겠지요. 이것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반증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없는 것을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옥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주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말씀해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둘째 사망의 장소다. 영영한 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여러분 한번 불못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불못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뜨거워서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나올 수 없고 뜨겁지만 죽지 않는 것.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악한 마귀를 가두어서 고통의 형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영영한 불이 타는 못이라고 말씀해요. 원래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요. 악한 영, 타락된 사탄과 마귀, 그 악한 영을 가두어서 형벌을 주기 위해 만든 곳인데, 이 마귀가 자기만 들어가 고통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을 끌고 와요. 너도 같이 가자. 너도 내 종이 되어서 내 말 잘 듣다가 세상 부귀 영화 누리고 재밌게 살다가 너도 내가 가는 곳 같이 가자. 나만 가려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가겠다. 마귀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장소예요. 우리는 마귀하고는 이별해야 되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손발을 묶어서 자유가 없이, 그리고 어두운 데 내던지는데, 이 어두운 장소, 영적으로 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두움, 흑암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 손발이 묶여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무얼 하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소리를 지르겠지요. 아마 가정을 해보건대 예수 믿고 천국 간 우리들을 저주하면서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아무개 그 나쁜 놈,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서 나는 지옥 가게 놔두고 저만 천국 가서 나쁜 놈 그러겠지요. 여러분, 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무엇라고 외칠 것인가 하는 그 음성을 영어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망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막 뜯어먹어요. 뱀이 해골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해골을 파먹겠지요. 전갈이 들어붙어서 여기저기를 쏘고 물겠지요. 그래도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도 아니하고 그 고통만 느끼는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영원한 그 고통을 느끼는 장소, 더 나아가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불소금에 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소금 뿌리면서 불에 구워서 맛있게 상추 싸서 드시지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사우나의 뜨거운 곳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뜨거운 그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딱 잠가버렸다. 아이고,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 뜨거우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잠가버리면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고, 그 뜨거운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리고 앉았는데 시원하다는 게 무언지, 만약에 지옥 가서도 시원하다고 하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웨슬리가 지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보라. 잠시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 제가 혼자 찌개를 기어서 먹다가 이 행주로 이렇게 쥐인다는 것이 얇게 쥐어졌는지 한 군데를 대었어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붙는 것 같은데 그거 막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나이 먹었으니까 참으면서 이렇게 놓고 났는데 이게 막 화끈거리고 말이에요. 뒤에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뒤에도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온 몸을 갖다가 소금 지듯해가지고 불에 지져대면 그 고통이 과연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그곳에 가서요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거절당하는 얻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한없이 뜨겁고 어둡고 목마르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을 보면은 좀 영적으로 뭐가 통한 게 있는지 불신자들, 저 미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꼭 정한수를 떠나요. 정한수를 떠나요. 아마 지옥가 있는 그 자기 부모나 누구의 영이 물 한 방울 못 마셔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좀 어떻게 영적으로 좀 통했는지 꼭 정한수를 떠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한수 떠놓는다고 지옥에 간 영혼이 그 정한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는 영원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타락된 저 캐톨릭에서는요, 그 베드로 성전 짓고 이럴 적에 연옥이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은 연옥 대기장소에 간다. 그 대기장소에서 자기 자손들이 금돈을 들여 금돈이 짤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짤그랑 소리와 더불어서 연옥에서 기다리던 그 부모의 영혼이 탁 뛰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금돈을 바치고 돈을 많이 바치게 했어요. 바치는 게 없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겠지요. 이런 건 만들어낸 이단적인 교리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그 삶과 죄로 인해서 지옥이란 형벌은 사람 그 죽은 후의 자손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그럼 이 지옥을 누가 가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을 설교해도 마음으로 비웃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그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어떤 천하 영웅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예수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이 인을 칠 때 그때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천국 생명책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본 모세도 생명책을 믿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도 생명책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생명책을 믿었습니다. 왜 오늘날의 인생들은 이 생명책을 믿지 못하고 생명책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토록 감동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지를 못하는지 참으로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이 두려운 자, 지옥 갈 자일 것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니 두려워서 마지막 똥을 싸고 발악을 하다가 운명하고 말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을 끝까지 안 믿어요. 이빨을 악물고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여러분 절대로 점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대요. 지금도 점 보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점쟁이 집에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자기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명을 죽일 자격이 없어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타락한 사람, 연탄불 타다가 꺼진 연탄 다시 불 붙이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다시 예수 믿게 하는 것, 새로운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타락하지 마세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지 마세요. 그건 바로 천국행 티켓을 버리고서 지옥행 티켓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발걸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회개할 조건을 가진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죄를 지은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끌든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좁은 길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었다가 없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생이 맞췄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쩔 것입니까? 내가 막상 죽어서 지옥문 앞에 갔는데 나를 지옥문에서 건져낼 줄 사람이 없고 실제 내가 지옥 그 뜨거운 불못에 던져 갇히게 된다면 그때 어쩔 거예요? 그때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옥문 앞에 가서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으세요. 아직은 활짝 열려있는 천국문, 예수님 바로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내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주인공,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